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7장부터 보면 7장에서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유다 왕은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들이 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네가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나라가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무 이제 두려워 떠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서 떨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이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죠.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보면은 이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그 유명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우리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약 700년 후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 탄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남유다의 패망이 이제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강한 제국과의 힘대결에서 마치 이 유다가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겠습니까? 아하스는 이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기대했던 결과는 무엇이었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의지하던 것에 오히려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사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밑에 여러분 이 풋노트에 보면 노략이 속함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노략이 속함이란 뜻이고, 풀이하면 그들에게 이제 고통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여 고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백성들 앞에 그 일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지금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몽둥이는 자기 역할을 다하면 끝입니다. 아수르 역시 금방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뜻으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 이스라엘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죠.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잡혀갈지라도 남은 자는 분명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노략이 속히 온다,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름 자체에서 구원의 이름이신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장은 평강의 왕인 메시아의 탄생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흑암에 있던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 납달리 같은 지역에 빛이 비추인다라는 예언입니다. 그 빛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우리 6절로 7절,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신 기묘자라,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성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진노를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로 17절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을 일삼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명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죄는 모든 백성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만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지금 모든 백성에게 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었던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상실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언제든 여러분 심판이, 파멸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심판과 저주 그리고 복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택하면서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